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켰어요. 그거를 이제 출애굽이라 이랬어요. 탈출해서 출애굽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창세기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썼으니까. 근데 순서대로는 근데 창세기가 먼저니까 창세기를 먼저 놨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렇게 다 이어져서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탈출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탈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탈출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기억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슬퍼하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살면서도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그냥 괜히 편안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냥 즐기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너무너무 슬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 내용에서 이제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통들이 여러분과 저도 이게 인생 살다 보면 고통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즐거운 일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견디는 것 뿐이죠.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죠. 지나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더 자기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기억이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생각나고요. 좀 슬펐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나의 슬픔을, 이런 나의 고통스러웠던 이런 시절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 그런 고통스럽고 슬퍼했던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나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자기 잘못으로 고통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고통받았다. 자, 어떤 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고통받았나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럼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고통받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했거나
또 집안 내려오던 내력이 또 악한 영이 틈타서 여러분의 또 잘못을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다 자기 잘못으로 고통받는 거죠? 자기 지내온 과정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괜히 내가 그때 왜 승질을 냈을까? 내가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 그렇죠? 내가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막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롭고 슬프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후회할 때 무슨 생각을 빨리 먼저 해야 돼요? 후회하는 생각보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내 삶 속에서, 고통받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생각을 하면 그 후회스럽고 괴로운 생각들을, 지난 과거를, 잘못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있잖아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정신을 갖다 자꾸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괴롭다고,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다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마귀가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까 참 괴로운 일이 많았구나, 슬픈 일이 많았구나. 여기까지 딱 끝나야지. 그렇게 끝나고서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로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고 괴롭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돌봐왔고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빨리 믿고 돌아와야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과거의 어떤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전화위복돼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해, 그냥 괴로워,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후회스럽다, 계속 이러면요, 마귀가 탁 틈타가 이 사람을 계속,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았지, 니네 집안이 원래 그렇지,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못 살아요. 힘들어서 계속 괴롭혀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그 사람의 막 몸을 파괴해버리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때 빨리 생각을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셨고, 옛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우리 가정을 봐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셨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에 나오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돌보셔서 이만큼 에베네셀 하셨구나,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돌봐주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이만큼 돌봐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틈타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요, 마귀가 얼마나 틈타나 몰라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맞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긍정적이야지, 사실은. 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보실 거야,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지. 아, 우리 망했어, 더 안 될 거야, 큰일 났어, 우리 끝났다, 나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망해. 그 사람은 실제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뭐를 생각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광야로 왜 데리고 나왔어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만 쳐다보면서 예배하게 하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 옆에 주변 보지 마라. 네? 거기서 그냥 고통을 줘야 이게 거기서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지. 고통 안 주면 이게 또 계속 거기서 좋은 일만 있었잖아요. 재밌는 일만 있었잖아. 왜냐면 보세요, 야곱 때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다 형제들이야. 그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 자손들, 손자들, 그러니까 다 조카들, 사촌들 뭐 다 이래요. 그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국무총리니까. 그때는 뭐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안 해. 국무총리가 혼자 다 해요. 먹을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 양식을 요셉이 국무총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 다 나눠주겠어, 안 나눠주겠어? 다 나눠줘. 너는 저쪽 가서 시장 해라, 저쪽 가서 군수 해라, 저쪽 가서 너는 도지사 해라,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1대, 2대, 3대를 내려오면서 계속 부자로만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나타나. 400년 동안은 잘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0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다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살 수 있나요? 부자로 살다가 지금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막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다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또 생활도 다 어려워지고 이러면요, 여러분 막 고통스러워서 어디든지 빨리 막 기도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내려갈 때는 다 잘 살았는데 한 400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살려달라 막 하는 거예요. 자, 살려달라 하고 바로 하나님이 짠! 이제 400년 됐으니까 짠! 나타나가지고 멋있게 탁 이끌어내면 좋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그냥 병을 나게 하든지 하여튼 다 쓰러지게 만들든지 뭐 고기만 싹 다 그냥 막 작사를 내든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멋있게. 그렇게 안 하신다. 네. 고통받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고통받았을까요? 40년 이상은 고통받았습니다. 40년 이상. 한 400년 정도 가까이에서 한 300년이라고 해봐요. 350년이라고 해봐요. 한 400년 가까이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고통을 받을 때 40년 이상을 고통받았어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알아요? 모세가 고통 가운데 아기들을 죽일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모세를 갖다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리더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이상한 바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남자 애기들을 죽일 때예요. 그렇죠? 죽일 때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살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이제 공주로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이 아기를 갖다가 사랑스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웠다고. 그게 40년이에요. 왕궁에서 40년을 지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40년. 자, 이게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고서도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40년 고통받을 때 모세만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모세만 행복했다고. 다른 사람 다 괴롭히고요. 근데 40년이 딱 차니까 모세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다가 애굽 백성을 하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를 팍 묻어둘 수도 있는데, 왕자니까 묻어둘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싸움들이 막 생겨 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야당 여당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쪽 편에서 이제 반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쪽 편에 있는 모세가 에이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왕자지만 내가 애굽 백성을 죽였다, 그거 다 묻어둘 수 있지만 왕자니까 내가 왕자지만 내가 도망가리라, 내가 이 왕자 하기 싫다, 나 그냥 도망가리라 해서 나그네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하고 도망쳤을 수도. 이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도망쳤다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11장에 모세가 일부러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그네로 가겠다고 히브리서에 나온 거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백성을 죽이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맞겠죠, 그죠? 어쨌든 모세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여자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시간은 몇 년 정도였을까요? 80년 정도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고통받는 건 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을 고통받으면서 울고 있었다고요.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야 되겠다 마음을 왜 안 먹었겠냐고요.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몇 년을 더 기다려? 40년 동안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40년을 더 기다리도록 해서 그거를 구출하는 걸 한 사람의 리더자를,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80년 지났어요. 그러니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80년 이상을 사는 거야. 그렇게 고통받았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자, 고통받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예요. 만약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와요. 광야로 누가 가자고 그래? 가자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로 가자면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도요, 하인으로, 노예로, 종업원으로 살았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사장만 다 사장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사장이었다가 지금 종업원 되는 사람도 있고 경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월급 받잖아, 한 달 지나면. 그죠? 종업원이니까 월급은 받잖아요. 알바를 해도, 그죠? 자,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선진국의 문화를 이제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에 그 정도의 나라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옛날에는 사장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도지사,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자기가 종업원으로 지금 경비 쓰고 있고, 뭐 돌 깎고 있고, 뭐 세우고 건축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고통이죠. 그런 괴로움인데, 이거를 40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한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40년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 80년을 고생하고 있어라,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고생을, 죽도록 고생하는 걸 80년 동안 여러분을 고생시킨다면 누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건져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고통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그거 하나님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 가운데 외치고 소리 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